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가 탄광촌에 가서 이제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책임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거 너무 구원이 싸군요.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 값없이 너무 싸단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무디가 그 책임자 뒤편에 있는 이제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 지하 갱도로 들어갈 때 어떻게 내려가십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죠. 그럼 선생님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돈 내고 내려가십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회사에서 아주 고액의 금액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줬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선생님 말씀 참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짜로 이 승강기가 지하 갱도까지 공짜로 내려다 주듯이 공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워요. 무슨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게 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영혼의 처소인 천국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삼손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삼손은 한눈에 반한 매력이 넘치는 아가씨와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고 집안에서 알콩달콩 신혼부부 집에 가면 무슨 깨 볶는 고소한 냄새가 나느냐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말 깨 볶는 냄새 같은, 정말 그 두 사람만 봐도 얼굴이 발그레하고 사랑이 막 묻어나는 그런 수채화 같은 그런 가정을 생각했는데, 그만 결혼식이 끝나고 그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 아내가 울며 불며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었더니 그 답을 그때 당시에 잔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어서는 그 딥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답을 알 정도로 온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 비밀을 다 알게 됐고, 결국은 그 30명 패거리가 와서 수수께끼 답을 이야기하게 됨으로 인해서 100년 해로할 줄 알았던 삶이 남편을 속이게 되니까 결국은 이상한 방향으로 결혼식이 흘러가고 말았던 겁니다. 삼손은 이제 약속대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동네 청년들에 주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가서 거기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옷을 빼앗아 그 30명에게 건너주게 됐습니다. 가장 행복한 결혼식 날, 살인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 이제 겉옷은요, 아주 귀한 옷입니다. 이것을 사려면 큰 돈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중국에 안 들어간 지 한 6, 7년 됐습니다만은, 중국에 들어가면 그 젊은이들이요, 그냥 청바지 하나만 입고 위에 옷을 안 입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도 위에 옷을 안 입으니까 국가에서 강제로 위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그렇게 해도 그 청년들이 위에 겉옷을 안 걸쳐요. 그리고 붙잡아 너 본들 돈이 없으니까 도로 훈방조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쟤들은 옷 안 입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날에 살갗이 다 타는데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산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산다.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엔 뭐 그나마 또 이제 어서 얻어 입겠죠. 근데 그 런닝을 입은 애들을 보니까요, 그 런닝이 이게 까만색이에요. 흰색이었는데 까만색이 된 거예요. 벗질 않아. 한번 입으면 까만색이 되도록. 참 그런 거 보면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 끌고 다니고 멋지게 폼내며 인생 그렇게 멋지게 사는데 그 젊은이들이 참 그렇게 길거리에 이제 승용차에서 어떤 사람이 물 먹고 휙 버리는 그 페트병, 그 하얀 페트병 값이 나가는가 봐요. 그걸 주스려고 그 고속도로를 배회하면서 그것을 주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프죠. 아간도 그가 이제 금덩어리도 취했습니다마는 신할 외투 한 벌을 취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옷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지금처럼 저도 오늘 이제 지금 교회 나오면서 어떤 양복 입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양복이 쫙 있는데 어떤 양복을 입을까, 또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 고민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하고 이제 그리고는 옷걸이에서 맨 앞에 있는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겠다. 요즘 이제 이 슈트를 잘 안 입어서 내가 오늘은 이 슈트를 입어야 되겠다고 입고 나왔는데 옷이 많으니까 고민 많은 거예요. 근데 옷이 없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옷걸이에서 꺼내서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0명을 쳐 죽였다. 결혼식 날 그 30명을 쳐 죽이고 그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서 이 딥나의 그 껄렁패 놈들한테 옷을 던져주고 참 마음이 답답하죠. 마음이 답답하죠. 신혼의 달콤한 꿈은 사라지고 인생의 쓰디쓴 배신의 맛을 삼손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음에는 자꾸 그 딥나의 자기 첫 사랑을 주었던 그 여인이 아롱아롱거려요. 처음에는 그 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었어요. 아니 그 수수께끼 비밀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입에 꼭 담고 있어야지 그걸 알려주다니 막 분노가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분노의 마음이 점점점 사그러지고 자기 마음속에 그 아내에 대한 그림이 자꾸 새록새록 새겨납니다.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 사랑이 그 미움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참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막 공존하더라도 미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이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요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미워하는 나만 고통당해요. 내가 그 사람 발걸음만 봐도 미움이 생기거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손짓, 발짓, 입모양, 웃음소리, 하여튼 뭐든지 그 사람에 관한 거 하나라도 딱 눈에 들어오면 속이 그냥 싹 쓰려요. 그러면 내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을 놓고 두 가지 물을 떠놓고 한 물에 대해서 칭찬하고 한 물에 대해서 저주하고 또 똑같은 햇반 두 개를 갖다가 28일 동안 칭찬하고 저주하니까 색깔이 변하더라.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그 물, 70%나 되는 그 물의 그 육각수 정체가 깨집니다.
식욕부진이 오고 신경질이 나고 불면증이 생기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자, 자기 마음속에 삼손 마음속에 그 미움의 마음보다 사랑의 마음이 커서 그래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앞에 끌고 내려갑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딥나에 그 처가와 자기가 결혼했던 그 여자가 불에 타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딥나의 이 장인과 자기 처가 불에 타 죽는 그런 비극이 오게 됐는가? 그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딥나의 장인과 자기 처가 불에 타 죽는 그런 화는 사실은 장인이 자처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삼손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염소 한 마리를 선물로 준비해서 그리고 이제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 염소를 이제 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 염소 고기를 아내한테 대접하고 장인 그리고 그 이제 처가 식구들을 대접하면서 내가 그날 섭섭하게 한 것 용서하시오. 그리고 서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 사이에서 이제 미움이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미움의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뒤탈이 없는 친구가 돼요. 그냥 입술로만 미안합니다 뭐 어쩌고 그러면요 두고두고 평생 두고두고 그 새끼 말이야 그년 그렇게 씹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화해하고 우리 가서 어디 가서 식사나 합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어디 가서 식사나 합시다. 네, 그렇게 하고 데리고 가서 뭐 비싼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짜장면 가까운 데 짜장면집에서 멀리 가면 안 돼요. 네, 그 화해하고 그 자리에서 쫙 해서 100m 안에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아니면 뭐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먹으면서 그냥 거기서 이제 같이 먹으면 뒤탈이 없이 그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사역하실 때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죄인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영혼의 식사가 되어 주셨어요.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영혼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서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앞에 끌고 가는데 자, 딥나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저기 지금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당신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큰 딸을 빨리 방에 들어가서 수무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냥 집 밖에 나와서 발 통통통 구리고서 어떡하나 왜 그러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삼손이 그렇게 화를 내고 이제 가게 되니까 그 자기 딸 결혼한 딸 이 삼손이 이제 이 결혼을 파혼시키고 그리고 가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그 껄렁패 두목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여러분 그 동네 껄렁패 대장은 삼손의 적수예요. 최고 적수입니다. 왜? 그 수수께끼를 못 푸니까 자기 아내를 겁박해가지고 너희 수수께끼 비밀 안 알아오면 너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했던 바로 그 놈이에요. 삼손을 수치스럽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줬다? 자기 아내를
아내를 뺏겼는데 그 사람한테 뺏겼다? 이것은 삼손에게 더 큰 화를 입히는 것이고 삼손을 정말 우스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삼손이 뭐라 했습니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네 놈이 내 아내를 겁박해서 수수께끼 비밀을 알게 하고 나로 이 딥나 성의 수치거리가 되게 하더니 내 아내를 빼앗아서 지 아내로 삼아? 너 이 새끼? 이 딥나 성에 있는 새끼들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딥나성 30명의 껄렁패 두목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날에 그 삼손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그날의 승리자라고 생각합니까? 천하의 어리석은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왜 그 딥나성에 다른 처녀가 없나요? 왜 삼손의 아내를 꼭 뺏어야 됩니까? 그게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 천하의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 그 껄렁패의 두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닌데 거기에 딱 집착해서 저걸 내가 꼭 내 손에 쥐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달복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좀 넓게 봐야 됩니다. 남이 지금 취한 아내를 그걸 다시 내가 취하니까 내가 승리자가 된 것 같고 뭐나 된 것 같이 막 의시되고 삼손 그 새끼 말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음에 내려오면 내가 죽여버린다. 아니 얼마나 호언장담했겠어요. 인터넷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한 아버지가 아이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핸드폰에 3년 전 죽은 아이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아빠 내가 액정이 깨져서 지금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화는 안 되고 문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새 전화기를 이게 그 이제 일정 기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하루 정도나 이틀. 그러면 왜 통화가 안 됩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인데 IT 강국인데 어떻게? 그 이 아빠가요 그 문자를 보고 그래도 자기 딸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니 그게 감사하고 고맙더래요. 그게 보이스피싱인 거 알면서도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그동안 3년 지나면서 딸에 대한 그 애정, 그 마음 그게 좀 식었었는데 그 문자를 보므로 왈칵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야 될 일이지만 자기가 3년 전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불같이 화낼 일인데도 오히려 그 스매싱 문자 때문에 자기가 딸에 대한 기억을 되찾게 돼서 오히려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빼앗긴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차트를 넘기는 남자 거기 소방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소방관이 이제 시간만 나면 그 소방관 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나는 화재 현장에 또 자동차 이렇게 막 빡치게 돼서 사고 난 현장에 가는데 이놈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을 한 거예요. 핸드폰 하다가 앞에 오는 차를 모르고 중앙선을 넘어서 부딪혔어요. 부딪힌 상태에서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 다음 차를 또 받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차 받은 차에 자기 딸이 있었는데 즉사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응? 정말 불같은 화가 치미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장인이
이거 우리 딸이 이렇게 결혼식 날 파혼당하는가? 이래서야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손을 찾아가야죠. 딥나에서 소라까지는 6km도 안 돼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면 찾아갈 수 있어요. 삼손 찾아가서 야, 이 사람아, 결혼식하고 지금 자네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하는가? 응? 우리 딸은 어떻게 하라고? 응? 그리고 삼손을 채근하고 삼손에게 책망하고 두 사람이 이어지도록 해야지. 왜? 이 장인 어른이 어설프게 삼손이 불같이 화를 내고 갔으니 이제 파혼당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손이 자기 딸을 버리고 갔더라도 지금 막 결혼식 했잖아요. 몸을 섞었잖아. 응? 그러면 한 1년, 2년 좀 기다렸다 꼴령패한테 보내든가. 그래야지. 바로 그 자리에서 보낸다? 이게 아주 성미 급한 처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하는 것은 항상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인이 삼손을 찾아가서 이보게, 자네 그때 불같이 화를 내고 가서 내가 자네를 찾아왔네. 우리 딸을 어떻게 할 건가? 결혼식까지 다 마쳤으니 당신 자네 집으로 데려가서 살아야지 하고 삼손을 설득해야죠. 제가 이제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발음도 잘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소련 적경에다가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인가요? 비행기도 엄청나게 갖다 놨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 진짜 러시아 이놈들 너무하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을 했었죠. 박상우 그 양반이 전해주는 소식에 의하면 이게 다 독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가스가 넘쳐나니까 가스를 프랑스에 팔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까지 갖다 판대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64배 싼 가격에 가스를 사가지고 되게 지혜롭죠? 파이프라인만 딱 틀어서 옆에 프랑스 그 다음에 벨기에 여러 나라에다 팔면서 끝에로는 우크라이나까지 가는데 64배 올려서 받아요. 응? 여러분 되게 지혜롭잖아요, 그죠? 야, 이건 진짜 좀 뭐랄까, 이거 그냥 냇가에 가서 선 짓고 헤엄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화나겠어 안 나겠어? 아직은 안 잠궜습니다. 밸브를 안 잠궜어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밸브 잠글만 하지. 자, 러시아 지금 독일 가스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 왜 올라갔느냐?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으려고 가스를 돌리니까 가스가 모자라잖아요. 7개 나라에다 지금 가스를 공급하고 있대요. 독일이. 러시아 가스를. 그리고는 자꾸 미국을 수석거려가지고 거기다 자꾸 지금 그 항공모함도 갖다 들여다 놓고 막 왜? 러시아를 위협하려고. 그 누가 잘못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거 보면서 국제 정세는 여러분 항상 이 사람 말도 듣고 이 사람 말도 들어야 돼. 근데 국제 정세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서로 화가 났을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일단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처제를 너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는 거예요. 장인은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삼손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장인이 보기에는 아이 첫째 딸은 뭐 그냥 애가 뭐 그냥 그저 그렇지 뭐. 근데 둘째 딸이 더 이뻐요. 또 그리고 원래 둘째 딸이 더 살갑게 해. 우리 집도 보면 큰 아들은 그냥 뚱해가지고 뭐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근데 작은 아들은 뭐 나와서 뭐 미주알 고주알 엄마 쪽쪽쪽 엄마 아빠 쪽쪽쪽 그러면서 막 쩌들어대. 딱 보기에는 작은 놈이 뭘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 아빠 입장에서도 작은 놈이 잘하는구나. 그런데 원래 장녀는 뭐라고요? 살림 미천이라 이게. 장인 보기에는 작은 딸이 이뻐 보이고 살갑고 그렇지만 삼손은 자기 마음을 뒤흔든 여자가 둘째 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여자는 바로 그 집의 장녀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망가지면 동일한 고장 3번 나면 자동차를 새 거로 바꿔주는 그런 법이 2018년도부터 그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딱 한 대 교환해 줬답니다. 현대에서.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때는 국산차 살 필요 없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차가 가다 계속 시동이 꺼져요. 근데 부품에 얼마를 갈았느냐, 이제 엔진 부품, 관련 부품을 얼마를 갈았는가 하면 34%를 갈았대요. 근데 해결 안 돼. 근데, 이 현대에서 눈알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는 지금도 걱정되니까 차가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냥 서버릴까봐 걱정된대요. 아마 손가락으로 볼트를 줘야 되는데 발가락으로 조였나 봐요. 제가 이제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미핏, 이게 이제 보증 기간이 2년인데 쓰다가 뭐 한 1년도 안 됐어요. 한 7, 8개월 됐는데 쓰다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하면 인식은 돼. 그래서 제가 삼성 쫓아갔어요. 갔더니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러면서 이게 새 거로 교환받은 거예요. 혹시 자동차는 새 거로 교환받을 수 있어요. 아니 시계도 새 거로 교환받을 수 있어요. 전자기기도 새 거로 교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납니다. 아니, 결혼식은 장녀하고 결혼하고 살림은 자녀하고 살림을 차렸다더라. 이게요, 보통 쪽팔리고 창피한 게 아니야. 이게 블레셋 전체에, 유다, 이스라엘 전체 소문이 날 일이에요. 야, 그 이스라엘에 말이야, 나시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결혼식은 장녀하고 결혼하고 인생은 자녀하고 살다더라. 야곱 보세요. 야곱이 연애하는 여자는 라헬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연애함으로 7년 동안 봉사하는데 7년이 수일처럼 걸렸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는 눈이 나빠요. 그리고 못생겼어. 결정적인 게 못생겨가지고 동네 총각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문제는 이거야. 제가 어찌 저러다 시집이나 가겠나? 아니 동네 청년 놈들이 와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데이트도 좀 신청해보고, 응? 막 장난도 좀 치고 그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하도 못생기니까 동네 애들이 건드리질 않아. 아예 호박도 저런 호박. 눈이 나쁘니까 눈이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이 부리부리한 게 무섭단 말이야. 쑥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무섭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했느냐. 결혼식은 라헬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 넌 너 방으로 가라. 그리고는 레아를 그 침수에 팀인 거예요. 그래 깨어서 보니까 레아야. 눈 뒤집힐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장 쫓아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말이야 장녀가 있는데 차녀를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법이 없어. 네가 정말 라헬을 사랑한다면 7년 더 봉사해라. 그래서 7일 지난 다음에 다시 결혼식에서 라헬을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근데 참 인생은 아이러니하게 라헬이 빨리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에게 간 겁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응? 아니 장녀도 자기가 데리고 살고 야곱처럼 자녀도 자기가 데리고 살 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 이게 결혼은 장녀하고 결혼했는데 인생의 삶은 자녀하고 산다. 세계가 웃을 일이에요. 응? 그러니 삼손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느냐. 3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반드시 그 30명 이 딥나의 30명 그 패거리 놈들 반드시 내가 요잘낸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우 30마리를 잡아다가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뒤에다가 횃불을 달은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 블레셋 딥나 지역 전 지역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횃불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신정이 되고 좀 더 있으면 구정이 되죠. 설날. 설날 되고 15일 정도 되면 그 보름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횃불놀이를 횃불놀이. 그러면 동네 시골에서 동네 그 청년들이 집을 똘똘똘 말아요.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 집을 새끼를 꽈서 똘똘 말아요. 그러면 그러고서 그 끝에다 불을 놓으면 불이 쉽게 타지 않으면서 불이 계속해서 그걸 계속 돌려. 그럼 다 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골 산 깊은 데 가서 광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나무 밑에서 정말 찰진 기름진 그걸 광설이라고 그래요. 소나무 밑에만 있어요. 죽은 소나무 밑에만 그걸 캐요. 그래가지고 그 깡통에다 그걸 탁 놓고 불을 살찌른 다음에 돌려요. 횃불이장. 참, 그 돌리면서 달맞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동네와 동네끼리 모여서 깡통 멀리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횃불로다가 그 차전놀이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횃불이 뭐 어떻게 만든다고요? 집을 새끼줄을 까서 막 돌려요. 돌려서 묶고 그 다음에 그걸 밤에 이만해요. 그러면 그걸 확 돌리면 불이 샥 금방 꺼져요. 한 3, 40분 돌려야지 불이 꺼져요. 조금씩 타들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걸 해서 딥나 지역 전체 풀어놓은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과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우겠느냐? 예. 여우가 아니고 승냥이일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우는 혼자 다닌대요. 혼자. 습성이. 근데 승냥이는 20, 30마리 떼를 지어 다녀. 그러니까 한 마리 있는 데는 20, 3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으면 20, 30마리 다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승냥이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놓으니까 이 여우들, 이게 승냥이도 여우과예요. 여우과 승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원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승냥이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주석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0마리를 풀어놓으니까 300마리 150쌍을 풀어놓은 거예요. 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그 딥나 지역 전체 모든 밀밭, 보리밭, 그 다음에 이제 산에 불이 붙었는데 사람 인력으로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 미국의 어느 지역 밀밭에 불이 났습니다. 와, 역시 미국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밀밭이 어느 정도 크냐면 춘천시만해요. 불이 났는데 어떻게 끄냐? 갈아엎는 거예요. 예, 쟁기를 걸어가지고 그거 갈아엎는데, 와, 그냥 하늘이 뭐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어떤 놈이 저거 불냈을까?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재난 문자 혹시 보셨어요? 무슨 산이 불났다. 예? 2시 46분에 재난 문자가 왔어요. 빨리 대피하라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빨리 대피하라. 그러니까 그 문자 보고 우리 김선혜 사모가 저한테 그래, 어떤 놈이 불냈을까요? 그죠? 응? 아니 이게 지금 딥나 지역 전체 지금 불났는데 어떤 놈이 이 짓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딥나의 삼손의 그 장인, 딥나에 있는 그 장인 삼손 그놈이 그 짓을 했다 하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그 장인과 그 처와 그 처가 식구를 전부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화에 화를 만들고 있어. 이게 어디서 뭔가 잘못됐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한 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 봐라, 우리 1년 농사를 다 망치겠어. 그래가지고 삼손의 그 장인, 그 다음에 처가의 모든 식구들 다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닥치는 대로 그 딥나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거기에 한 사람의 현자만 있었더라도, 한 사람의 지혜자만 있었더라도,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블레셋을 진멸하도록 삼손을 쓰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이 악하다. 북한이 저렇게 막 작년에도 뭐 상당히 많은 미사일을 쏴올렸는데 그 미사일 하나만 가지면 북한 주민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살 수 있대요. 미사일 하나가. 나는 그 미사일 값이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어요. 근데 16개인가 쐈다네요. 와.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옆에 저 악랄한 저 김정은을 왜? 아닙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악랄하고 어쩌죠 그게 아니라 그나마 북한마저 없으면 대한민국이 어떡하겠어요? 더 타락할까봐 하나님이 두신 인생 채찍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악이 꽉 차버린 거예요. 악이 꽉 차버린 거예요. 악을 행해도 그 악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진멸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바쳤다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악이 바치도록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요. 한 발 물러설 줄도 알고 깊이 생각할 줄도 알고. 오늘 가장 어리석은 딥나의 삼손의 장인 그 악한 처사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초가 거기 있는 겁니다.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넓게 생각하고 화해의 방법을 생각하고 지혜로운 길을 모색함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섭리가 여러분 삶과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